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로 왜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울까요? 내가 두려운 이유, 내 삶이 불안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앞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내가 삶 속에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정말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정말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 아들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아마 그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었고 굉장히 무서울 수 있었고 불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 이상하고 또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을지도 모르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위험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밖에 못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이런 불안의 요소, 이런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이 널려져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참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뭐야? 그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 정말 아들에 의해서 또 아들이 보내는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푸른 초장과 같은 맑은 신의 물가가 있는 그러한 정말 뭐요? 안식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뭐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분명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로 뭐랄까요? 그냥 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 쪽은 이게 풀이 있는 곳과 풀이 없는 사막 지역이 있고, 우리 풀이 많은 지역보다 풀이 없는 사막이 더 많은, 거의 75%가 사막, 광야 같은 곳이고, 나머지 25%가 풀이 좀 있고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울 거라는 말이죠. 나만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옆집도 키울 거고, 저 옆집도 키울 거고, 그 옆집도 키울 거고, 많은 목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그 풀을 가지고 많은 목자들이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목초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된 풀이 있는 그곳을 확실히 어느 때 여기가 풀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에게 푸른 풀과 맑은 물을 마음껏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양은 어때요? 여기서 한 걸음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한 걸음 가면 맑은 물이 있는 우리나라 같지 않다는 거죠.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야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가는 길이 쉽냐? 아니라는 거죠. 양은 그 험난한 길을 건너가야 풀을 만날 수 있고 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그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는 때로는 거기에는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 뒤에 너머에 분명한 푸른 초장과 신명한 물가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가 멈추고 그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추고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나를 맞이하듯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을 극복해 나가고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최사랑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만 하시고 앞에서 나를 따라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라와 그랬으면 따라오는 그 양들을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닭이 병아리를 품지 그렇게 품으시면서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사냥이 있습니다. 사냥. 그죠? 사냥 같은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살아요? 정말로 낭떠러지 같은 절벽 속에 삽니다. 그 절벽에 살아요. 그러면 그 절벽에서 얘네들이 사냥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떨어져 죽는 놈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도 얘네들이 잘 살아요.
결코 미끄러지지 않고 잘 떨어지지 않고 정말 살아가요. 얘네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냥들이 그 정말 날카로운 절벽, 정말 한순간 발을 아찔하게 헛디는 순간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사냥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에서도 그들은 뭐요?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요? 다른 자기들을 해치는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 날카로운 절벽에 이 사냥들 외에는 그것을 쫓아올 수 있는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육식을 하는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뭐 사자라든지 이런 거 못 쫓아와. 하이에나가 못 쫓아와.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자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봐서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 사냥들에게는 거기가 뭐요?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뭐요? 그 절벽 속에 살지만 그 절벽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자기들이 그것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만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닐 때 항상 뭐를 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는 뭐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들은요, 양이 잘못 가면 안 쫓아오거나 딴 길로 가려고 그런 거요, 톡톡 때려가지고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요? 지팡이에요. 또 막대기는 뭘까요? 뭐 늑대가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는 거요, 양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팡이 없고 싸우면 뭐요? 지팡이 한 대 때리면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단단한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짐승을 때려서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요? 나를 지팡이로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번면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막대기, 지팡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막대기로서 그 원수를 분명하게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가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코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옷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떨까요? 몇 달 신고 다니면, 조금씩 걸어도 1년이면 한 켤레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서 신발을 바꿔 신었는지 사 신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 신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신발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또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면,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앞에 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나를 정말 공격해 하는 낮의 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공고할 때 하나님을 며칠하게 만나러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사망의 음시한 독재가 나를 엄몰할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극복해 나가시는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확고한 세워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뜻이 뭘까요? 나에게 상을, 우리 지지난주에는 그때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서 상은 표창장 같은 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은 그 상이 아닙니다. 여기 상은 뭐예요? 밥상, 잔치상. 자, 지금 내가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늘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의 식탁은 늘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먹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하게 나를 지금은 내가 저 원수에 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내 끝에 하나님 나를 정말로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해 놓으셨을 때는 말 계시는 물이 있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요? 저 원수가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아니 정말로 너무나 배아파할 만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기름으로 바르셔서 정말로 내 잔이 넘치게 해서 기가 죽게끔 내 원수가 기가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고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저거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못 보내고 내가 졌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세워주심이 있을 것을 믿기에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자기의 그 삶이 자기의 그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꽃을 찍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꽃처럼 다시 피어나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꽃을 보면 어때요? 이뻐요. 그죠? 꽃을 보면 그 꽃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본 꽃은 더덕꽃이에요. 더덕꽃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냥 초롱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도 안 예뻐요. 그런데 은은하게 이뻐요. 자, 그 꽃처럼 피어나면 우리가 꽃처럼 피어나는 꽃이
지고 나면 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오늘 우리 사모님의 이 삶이 지금은 어려움에 의해서 조금 상처 입은 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꽃이 다시 활짝 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꽃처럼 피어나고 다시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더 멋진 열매를, 더 아름다운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며 정말로 승리의 길로,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과감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